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관련하여서 제 설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제천 성도교회 첫 주에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가면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될 때 그때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중심이 바르면 성공한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중심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논지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 가야 할 방향, 교회가 왜 중요하냐, 나와 아무 상관이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바른 신학과 그리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영혼이 시들어 말라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채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이단이 하나 회자가 되고 있고 이슈처럼 밝혀지고 있는데, 아셔야 될 건 아셔야 되니까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제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이단성이 없다 해서 우리 교단으로 영입을 하자고 하는 일개 노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 교계의 어른이신 두 분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성사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잘 분별이 안 되는데 요즘 와서 나타나는 열매들 보면 확실하게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뭐 술 마시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이성 간의 그런 문제들을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유광수 씨와 거기 속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그런 일들을 아무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없이 한 것이 발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사본오열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강조하고 복음을 말했지만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양상이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무슨 신학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에 대해 왜곡된 해석과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른 안내자, 그리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 관련된 말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훌륭한 교회이냐,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가셨습니다. 시돈 땅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그렇죠? 기근을 피해서 갔던 곳이, 몰려서 갔던 곳이 시돈 땅인데, 본토의 백성들은 말씀 순종하지 않았지만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고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 부정한 여인이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여기서 크다는 말은 사이즈나 규모가 아닙니다. 빅이나 또 라지, 피자를 논할 때는 라지 한 판 이렇게 큰 거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great예요. 훌륭하다. 여인에게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아무리 커도 민둥산이라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면 우리는 그 산을 보고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도 사람은 먼저 사이즈나 규모를 고려합니다. 성도가 몇 명 모이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답을 하죠.
다행입니다. 제가 목말랐는데 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설교를 제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갔는데 저녁에 이 세 가정이 모여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육겹줄 기도회라고 하는데 부부가 세 쌍에 모여서 나눔해요. 근데 그 조장 되시는 분이 평상시에는 말하지 않는데 본인 교회 규모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뭐 얼마가 됐는데 지금 현재 출석 성도가 2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은 잘 그런 얘기 밝히지는 않는데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하니까 두 번째 나누는 목사님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출석 성도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의 순서가 와서 나눔을 다 했는데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왜 묻냐 그 말에 저는 몇 명 교인 출석한지 왜 궁금해요 그게 도대체. 말 안 했는데 그 리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이세요? 그래서 요즘 작년만 380명, 400명 사이 이렇게 출석합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오 크네요 그래요. 오 크네요. 깜짝 놀란 것처럼 제가 큰 교회 목회할 것처럼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크네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규모를 보고 크다, 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딜 봅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떤 점에서 훌륭했습니까? 그 앞에 문맥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앞에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람이 깨끗하다 할 때, 거룩하다 할 때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겉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보면서 비난을 하죠. 왜 그렇게 부정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입장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겉보다는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속이 거룩하냐? 속이 깨끗하냐? 속이 새롭게 청소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속을 보시고 주님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붙어있는 이야기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시돈 지방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을 볼 때 부정하다 이렇게 치부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겉이 아닌 내면에 거룩함이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여 당신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믿음을 넣어주셨고 주님은 그 속을 보시고 훌륭하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실까요? 외양이 아닌 이 교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 후에 이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3-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드리는 예배, 이거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이 없이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아니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도 여러분 예배예요. 다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게 다 예배 행위가 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따라합시다. 예배는 항복이다. 누구에 대한 항복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복. 우리가 덤벼서 우리가 싸워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지만 여러분 그 야곱의 승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두 손 등을 항복한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환도뼈 부러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복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알고 항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라.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잘 살고 있지만 일본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일본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항상 일본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한 수 아래로 봐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지금은 중국이 G2지만 일본이 경제대국 두 번째, 미국 다음일 때 미국 넘보지 않았어요. 왜? 일본은요, 미국에 한 방 맞은 적이 있어요. 백기 들은 적이 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았어요. 그때 백기 들고 투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일본은 절대 미국을 넘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아래는요, 다 넘봐요.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항복해야 될 대상을 알고 항복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다시 재기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가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항복된 상태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항복할 수 있는 거,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 상태를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면 승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는 방법은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승리하는 방법은요, 어떤 강적과 강한 대상을 만나도 승리하는 방법은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은 여리고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은 방향을 여리고로 틀어서 여리고를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쓰러져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항복을 해야 됩니까? 여리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면 여리고는 정복이 돼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립니다.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야.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예배하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마리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파혼하게 돼요.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여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쓰여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 예배하면 복 받아요.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때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공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다윗이 춤을 출 때, 여러분, 이 나라는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첫째,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엔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채워줘야 될 첫 번째 내용, 예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의 공동체. 섬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제자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십자가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비로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대가 지불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원하는데, 단 것은 얻기 원하는데, 축복은 받기 원하는데 섬김은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아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헌신은 어떻습니까? 자동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아낀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자녀를 위해 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기르고요,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에너지가 들어도 자녀를 위하여 힘은 들지만 부모는 그것을 감당해 냅니다. 왜? 내 새끼, 내 자녀,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위로 부모에게만 올라가도 참 어려워요. 부모를 섬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선생님, 부모 잘 모시지 않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남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참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사랑하라. 이게 제자예요.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이온플러스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년 계획 세울 때 제주도 계획 한번 세워달라. 아마 계획은 4월 달인가 아마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웬고하니 제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제가 어르신들 모인 장소에서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신 분 손들어 보시라고 했더니 몇 분이 손을 들고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계속 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갑시다 해서 회비는 일정 회비 걷고 나머지 비용은요, 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되리라가 믿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상하기엔 40에서 50분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스스로 보행할 수 있고 넉넉한 건강의 상태라면 참 좋겠는데 그 중에는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공항까지 가야 되고 제주도 가면 또 관광버스 와야 돼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 어려운 걸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다 가족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다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맞습니까? 우리 좌우라 1부 때도 인사했어요. 굳은 얼굴 풀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 찬송하잖아요. 한피바다, 음이 왜 이래?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의 지체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영가족이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가면 부담이 먼저 다가오는 거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 내 형제라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저는 그래요. 한 번 제주도 못 가봤으면 내 부모라면 빚을 내서라도 내 엄마 내 제주도 비행기 태워서 모시고 간다. 여러분, 자녀라면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그게 자녀예요? 아니죠.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섬김이 부담이 아니고요, 물론 부담이 돼요, 물론 힘이 들어요, 물론 돈이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다음에는 가까운 일본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장을 섬길 때 물론 부담이 되고
돈도 쏠쏠치 않게 들어가고,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 하니까 돈도 들어가고, 또 가정에서 모이려면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힘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부담이 돼요. 힘 들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야 부활이 있어요. 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알아보고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부담이 들지만 그 이상 기쁨이 있고, 한 영혼이 세워질 때 그 이상 감사가 있고, 그 이상 내 마음에는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우리 제천 성도교회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남자의 수만 세니까 그 가족까지 헤아리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메가처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모으신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스데반이 핍박 가운데 순교하게 되자 그 핍박이 두려운 나머지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흩어진 결과 복음이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흩어지라는 말이냐? 흩어진 교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즉 회심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비신자였다가 신자가 된 비율이 교회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프로일까요? 작년에도 여러 번 세례를 받았고 올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모태신앙 유아 세례 받은 거, 또 입교한 거 말고 비신자였다가 세례 받은 분이 몇 분이냐 했더니, 저는 뭐 예측은 했지만 맙소사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 영상 보셨지만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배 인원이 늘어났어요. 다 뭡니까? 믿던 분이 옮겨온 거예요. 이거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큰 건물 지어놓고 필요하면 지어야 돼요. 좋은 시스템 만들어놓고, 시스템도 좋은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오는 성도들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까요? 제천 땅의 90%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비신자들입니다. 우리 제천 성도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흩어져 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방법은요, 목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 계획과 제 기도 제목과 제 꿈은요, 제천 곳곳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목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인 목장을 통하여서 비신자가 너무 좋다, 나도 예수 믿기 원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각 목장마다 선교지를 품고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 리더십. 담임 목사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과 26절을 나눠서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26절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담임 목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이성 전투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뒷짐지고 있거나 낮잠 자고 있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저쪽을 향해 전쟁하라. 저쪽이 방향이다라고 방향 지시를 누가 하느냐? 아이디어, 목회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담임 목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담임 목사는 교회에 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리에 있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소경이면 여러분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는 방향 제시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올바른 방향이란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며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말씀을 순종하는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가르치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는 담임 목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여러분들은 오하여를 맞춰서 저와 함께 아이성 전투를 향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손을 거두지 않습니까? 단창을 잡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이었는지 며칠이었는지 모릅니다. 팔을 거두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뒷짐지고 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헌신하라고 하고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담임 목사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다섯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 5명,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5명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 목장 식구들의 5명을 함께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10명이에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품고 있습니까? 시작. 미안해서 안 물어보는 거죠? 저는 아직 못 품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헌신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임 목사 리더십이에요. 우리 제천성도 교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 리더십이 반드시 그리고 역량 있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제천성도 교회 훌륭한 교회다, 할렐루야, 큰 교회다, 아멘,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저의 소박한 꿈이에요. 규모, 예산, 사이즈, 외양,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역량이 있는 교회예요. 예배하는 교회예요. 섬김이 충만한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진 교회예요. 아름다운 건강한 제천성도 교회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